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한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헬라어로는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룟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이스카리옷에서 시카리라는 단어를 뽑아서 부르기도 합니다. 시카리라는 단어는 단도라는 뜻으로 유대 열심당에게 붙여져 있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열심당원들은 무력투쟁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유다가 그 중에 일원이었다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나름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증언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제 읽은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에 대하여 요한은 유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향유 깨뜨린 것이 너무 아깝다. 다른 데 좋은 데 쓸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유다라고 보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돈을 맡아서 관리를 했고 굉장히 탐욕스러운 위선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근심에 빠지면서 다 하나같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사실 이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제자가 한둘이겠습니까? 다 그렇게 손을 넣죠. 그때 이 말씀도 하십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지만 24절을 잠시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극히 마음 아파하시고 또 제자들은 충격을 받아 어쩔 줄 몰라 할 때 유다는 천연덕스럽게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아무것도 모르는 유다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유다를 포섭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자청하여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거래를 제안한 것입니다.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주님의 죽음을 의식하여서 300데나리온이 넘는 엄청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비하여
유다가 넘겨받은 돈은 은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 30의 단위는 그 당시의 화폐 단위 중에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보통 이럴 때 사용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여기에 은 30세겔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에 우연한 사고로 죽임을 당한 종에 대한 보상금이 은 30세겔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장례를 의식한 비용은 노동자 1년 품삯인데 반하여 주님의 목숨값은 그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종의 값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다는 이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고 이 일을 처리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굳이 거래를 제한하지도 않았고 높은 값을 매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팔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헐값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품었고 시작했으니까 헐값에라도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다가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말씀을 꺼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차피 예수님은 다 아시고 다른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있는데 유다가 그럴 것이라는 것도 아시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질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 중에 도둑이 있다라고 말하면 보통은 도둑질을 하려다가도 그것을 멈추는 법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상식적으로 이것은 멈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물음에 묻혀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저는 이 질문이 그렇게 들립니다. 주님 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다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팔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시지요. 이것은 저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알건 모르건 이것은 저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결말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으시려 한 것조차도 거부한 자의 선택은 이렇게 참혹하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유다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과 가까이 있어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의 죄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나의 죄와 악이 드러나 있음을 깨달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멈출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할지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난 주님이 특별한 분임을 알았다면 자기 동료가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거기에 답을 주시는 주님을 느꼈다면 유다의 삶에는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몰랐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인생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면 세계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서 천연덕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저를 잘 모르시지요.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시지요.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모르시지요. 라고 되묻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의 결과는 유다의 결과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냥 이름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정보를 아는 정도로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를 알고 계신 분이고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들릴 때,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들려질 때, 그때 그것들을 멈추고 주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서 죄가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면서 주님 앞에 늘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죄가 비로소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며 주께서 마치 내가 무슨 짓을 할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와 같은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어리석음이 죄로 향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로 살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어리석음이 가득한 저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깨워 주실 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유다처럼 죄를 멈추지 못하는 참혹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면서 주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의 뒤를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희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가 마치 뭘 잘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당당히 간구하고 바라며 살아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주를 믿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만을 바라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피며 주님 앞에서 그토록 오만하게 행하던 유다의 걸음이 우리에게서는 멈춰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잘못했노라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새로움이 있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듣지 않으며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에 빠져 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을 속이려 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찔리고 깨달음이 있도록 수도 없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주를 믿었고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히 주님을 속여가며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말하는 유다의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 아십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늘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날마다 더럽혀지는 우리의 심령이 구원의 은혜조차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과의 만남에서 해야 할 것을 하고 말할 것을 말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